오랜만입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뵙게 되는데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번에 사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안식년을 좀 하면 좋겠다고 장로님들이 너무 지쳐 보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서 금년에 안식년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이제 안식년을 하면은 1년을 쉬어야 되는데 1년을 어떻게 쉬나. 그래서 그걸 줄이다가 1개월로 줄여진 겁니다. 1개월로. 그래갖고 안식월이 됐는데, 안식월 한 달 동안을 너무 잘 지냈어요. 5월 18일부터 6월 15일까지 약 한 달 가까이 6개 나라, 15개 도시, 17 숙박처를 이동하면서 아주 강행군을 했습니다. 구경도 많이 하고요. 노르웨이 비행기가 제일 싸더라고요. 그래서 노르웨이 왕복표를 먼저 사고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베를린, 또 부다페스트, 비엔나, 짤츠부르크, 미넨, 스페인의 말라가, 코르도바, 그라나다, 또 그리고 비행기 타고 저 북쪽에 그 성지 순례하는 사람들을 종착지인 산티아고 컴포스텔라라고 하는 데 있어요. 거기 갔다가 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포르투갈의 포르토라고 한 두 번째 큰 도시, 그 다음에 리스본 수도, 그리고 또 거기서 비행기 타고 마드리드로 와서 토울레도라는 데, 그거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마드리드, 그리고 바르셀로나, 그리고 다시 오슬로에 와서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여행은 다시는 안 따라가겠다고 아주 그냥 강행군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이 못 다녀봤어요. 전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지내는 게 너무 좋아갖고 제가 세상 구경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 곳은 다 처음 간 곳이에요. 다 처음 간 곳이고, 몸은 아직 피곤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좋은 구경들을 많이 해서 기분도 좋고 보람도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교우들이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셔서 잘 다녀올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 또 설교를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또 교육부에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전부 순서를 맡겼어요, 미리. 근데 다녀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여기에서 나서 한국말을 서툰데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했는지 아주 다들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큰 숙제가 1세와 2세 간에 서로 이해가 더 풍부해지고 소통이 풍부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인데, 또 그런 계기가 된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책임을 맡은 성가대, 교육부, 또 주방봉사팀, 또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각자 자기 맡은 책임을 다해 주신 것을 듣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많은 것을 보았지만 그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뭐냐면요,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기독교를 일찍 받아들여서 예수를 일찍부터 믿은 나라들이라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과 기독교 역사가 그저 200년, 그저 우리 캐톨릭 처음 그렇게 해도 제 될까 말까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런 오래된 기독교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일찍부터 굉장히 문화가 발달하고 잘 살고 그랬던 흔적이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참 느낀 것은 이 사람들에게 참 여유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멕시코 사람들을 만나도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멕시코 사람들 만나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배운 것이 좀 못하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우리보다 못해도 멕시코 사람들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놀 때 놀 줄 알고 가족들끼리 잘 모이고 애들이 뭐 학교에서 뭐 발표회야 하는데 별거 아닌데도 할아버지 할머니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참석하고 그럽니다. 우리는 우리 애가 아무리 잘해서 솔로를 한다고 해도 엄마 혼자 참석하기도 바빠요. 먹고 살기가 그만큼 힘들고 그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잘 살라고 하는 가운데 여유 없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이 멕시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살듯이 제가 볼 때 그 스페인이나 뭐 포르투갈이나 거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참 여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 더욱이 바르셀로나에서 목회하시는 그 주일 지난 주일 거기서 예배를 제가 드렸는데 제가 목사라고 밝히지도 않고 그냥 여행객으로 LA에서 왔습니다. 그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젊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애들이 다 누군가 했더니 축구 유학을 온 애들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축구를 잘하는 거니까 축구 유학. 잘츠부르크에서도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는 음악으로 유학 온 애들이 많아요. 음악으로. 근데 이 바르셀로나는 축구 유학을 온 젊은 아주 청소년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휴가철이기 때문에 본교회 교인들은 다 떠나고 여행객들이나 들릴 정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행히도 자기네는 자립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은 12년 전에 한국에서 여기 여행을 왔다가 너무 좋아서 눌러 앉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우선 스페인 사람들이 참 너그럽대요. 너그럽고 그래서 인종차별 안 하고 영주권 없는 그런 난민들이라도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게 참 좋고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살인사건이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살인사건이 1년에 몇 번 안 일어나는데 그 한 번 일어나면은요, 방송이 떠들썩하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요.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떠들썩하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모든 참 자연 그런 게 좋고 이런 그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힘입어서 제가 느낀 것이 이 사람들이 여유가 있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 민족이 섞여 살고 여러 종교가 섞여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목하지 아니하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서 에베소 2장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익숙한 말씀은 사실 그 앞에 나오는 8절, 9절 말씀이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즉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영생 얻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셔야 했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의 행위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행위로는 그것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 사실 이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이하의 말씀을 연결시켜서 보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믿어 나가야 될, 계속해서 믿어야 할 것들이 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의 신앙을 단순화시키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돼. 내가 예수만 믿으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너무 단순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은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까지도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믿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듣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으로서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 우리의 과거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소외되어 있었던 과거다. 그런 말씀을 11절,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는 육체로 이방인이고 육체적으로는 또 무할예당이었고 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그 외인이다. 그것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언약,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이런 모든 데 대해서 우리는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는 것이 우리 과거에 예수 밖에 있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언제부터 믿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 밖에, 예수님 밖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밖에 있었던 세상적으로는 소망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듣기 안 좋죠.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다. 비참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죠.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 모습이었다 하고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나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얘기예요. 야,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니. 다 소외돼 갖고 예수 밖에, 하나님 밖에 그저 내팽개치신 그런 사람이라니. 우리가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나 예수 믿기 전에도 잘 먹고 잘만 살았는데.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 절망적이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없음을 말하죠. 사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관이 된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데 생명이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고 그거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적나라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밖에 있었을 때, 소망이 없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없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을 때, 그때가 있었구나. 그런 비참한 때가 있었구나. 두 번째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현재는 13절 이하 17절까지 말씀 속에서 현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런 모습입니다.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 전하고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좀 어렵지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국 평화를 누리게 되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고, 담이 쌓여있던, 죄라고 하는 큰 담이 쌓여있던 것이 그것이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평화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뭐냐? 우리 인간들끼리에 쌓인 원수된 것, 우리 인간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담도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져서 결국은 더 이상 나와 너, 원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새 사람이 되어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현재 누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행 코스 중에 일부러 베를린을 넣었어요. 베를린에 가서 그 무너진 장벽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몇 장 찍어 왔는데 별로 여러분들 실감은 안 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사진 몇 장 제가 찍어 온 거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안집사님 그 안전도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는 금년에 새로 생겨진 뮤지엄인데 박물관에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걸 제가 하나 찍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가까운 쪽은 좀 아래쪽이고 어두운 쪽이고, 저쪽 중간부터 저 위쪽은 밝은 쪽인데 어두운 쪽은 서독 쪽입니다. 그리고 서독에서 동독 쪽을 볼 때 담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물 하나 있는 거는 동독 쪽의 초소입니다. 그래갖고 넘어가는 걸 시도하는 사람은 그쪽에서 총을 쏴갖고 죽이죠. 그러던 옛날 모습입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 장벽이 무너지고 그 파편 조각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걸 하나의 기념품으로 갖고 갔는데 어떤 기념품 가게에서 그거를 갖다 자기 문 앞에다 걸었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콘크리트 벽인데 그런데 이거는 사람이 속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모습인데 위에 하늘로는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런 모습을 이 사람이 아주 동경하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넘겨보세요. 이건 이제 동독과 서독 사이에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그 베를린 안에 소련 쪽하고 미군이 지배하는 그쪽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은 미군 병사의 그림이에요. 찰리즈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갖고 이 미군 병사가 이제 동독에서 넘어오는 사람에게 여기서부터는 서독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옆에 게시판에 이제 그렇게 써 있고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은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갈 때 보이는, 저쪽에 잘 안 보이지만은 소련군의 병사의 그 사진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동독입니다, 이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런 건데, 지금 기념으로 그냥 저걸 남겨놓은 거예요. 예, 넘겨보세요. 그리고 이제 저쪽 위에 노랗고 파랗고 한 거는 그 뮤지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고, 그 당시에 그 모든 동독 서독을 갈랐던 그 관계된 나라들, 불란서, 영국, 미국, 소련, 그리고 독일, 그런 깃발들이 거기 걸려 있어요. 또 넘겨봅시다. 예. 그 이제 그런 나라들이 회담하던 그때 모습입니다. 네 나라가. 예. 그리고 넘기시고요. 이게 이제 동독과 서독의 벽을 다 허물질 않았어요. 기념으로 많이 남겨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긴 이스트 사이드라고 하는 데인데, 이스트 사이드라고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막 그림을 그리고 또 자기 이름도 새기고, 우리는 이름 새길 생각은 못했습니다. 누가 이름 새기고 왔냐 그러는데, 저는 본래 또 그런 걸 잘 안 해요. 또 이름 새기고 온 건 누가 사진 찍어 갖고 와서 당신 이름 쓴 거 봤다 그러면은 그게 사실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안 쓰는데, 그래서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래갖고 쫙 벽이 있어요. 이건 이제 제 사진이고, 저는 좀 많이 돌아다녀서 좀 말랐고, 우리 집 사람은 많이 안 돌아다녔어요. 예. 예. 계속해서, 예, 이게 이스트 사이드 벽에다가 이렇게 벽화 그리고 또 이제 낙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인데, 강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강 저쪽 오른쪽 밑에도 그 벽이 쭉 있어갖고 거기에도 그렇게 그림을 다 그렸어요. 예. 이것도 그렇고 그 벽입니다. 예. 벽 사이를 이제 유람선들이 다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만큼 보면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일부러 간 것이, 참 이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된 것처럼 우리 남북한이 우리도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뭐 사실 그걸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통일을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날이 주일날이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한 6시 반쯤에 도착을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구경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우리나라도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오늘 우리의 현재는 하나된 현재다, 통일된 현재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원수된 것이 소멸이 되고 막힌 담이 헐린 그런 하나된 현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가 되었을지라도 우리 사이는 하나 되지 못한 그런 현실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과는 하나 됐지만은 우리는 하나 되지 못했다,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만 뒤로 미룬단 말이죠. 예. 지금 이미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만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이 다 소멸이 됐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의문에 속한 율법의 계명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게 뭐냐면 다 법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법 때문에. 근데 법 갖고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법이라는 것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써 그분이
몸을 찢기신 십자가의 그 은혜로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면서 이미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의 현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18절 이하의 말씀이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원수되었던 우리 둘이 담이 쌓여 있었던 그래서 그 담을 가운데 두고 화목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렸던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 나아감을 영어 성경에는 access라고 썼습니다. 예.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에서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의 행위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부할 수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만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독생자를 희생시키셨구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우리는 함께 원수되었던 자들이 화목하여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겠다. 그 앞에 우리는 나서야 되겠다. 그러한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 바치고 피를 흘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즉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 순교의 피 위에 그들의 그 진정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이 외형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이런 뭐 금권이고 뭐 이런 것 위에 세워져 있어 갖고 교회가 어려움을 너무너무 많이 겪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그 교회의 그 진정성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앞날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모퉁이 돌이 영어로 얘기하면 코너스톤인데 코너스톤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축을 중심으로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스도가 축이어야 돼요. 노 목사가 축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축이 아니에요. 어떤 권사님이 축이 아니에요.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이 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축입니다. 세상에 불만이 제일 많아서 제일 큰 소리로 불평을 얘기하는 사람이 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 연결이 되어서 함께 자라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오늘 말씀대로예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된 것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축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요,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 바르셀로라는 곳에, 바르셀로나, 그게 축구로만 유명한 게 아니라 그 건축가 한 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분이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살았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건축 설계를 해갖고 지은 교회가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짓다가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짓고 있는데 그게 교회 이름이 사크라다 파밀리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거룩한 가족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다 가우디 성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우디가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근데 아주 독특하게 설계를 하고 너무 아름답게 했어요. 가서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너무 멋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속 짓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계속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 비유한 것이지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축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린 계속적으로 추구하면서 거기에 우리의 뜻을 꺾고 복종시켜 갖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것을 우리는 계속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적인 모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 계속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렀던 자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거죠. 예. 참 한 달 만에 여러분들 보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포들이 모인 교회에서 짤츠부르크하고 바르셀로나 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독일 베를린에서는 이제 그 비렐름 황제 기념교회 거기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포르토라고 하는 포르투갈에서는 그 예배 드릴 곳을 찾지 못해갖고 그냥 거기에 성당에 찾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만, 한인들 모여서 그 예배 드리는데도 한인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짤츠부르크만 해도 이제 유학생이 점점 끊기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뭐 불과 교인들이 몇 명 되지 않죠. 성가대도 보통 한 5명, 6명이 나와서 이제 중창팀처럼 그렇게 하는데 잘해요. 잘하더라고요. 네. 우리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우리 한국말을 마음대로 하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 나누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계속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이 나 예수 믿어서 천당 간다 뭐 그것만 하고 아무것도 그 다음에 믿지도 않고 순종도 않고 봉사도 않고 이러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을 더 믿고 더 순종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를 우리 모두가 새롭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